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마지막 날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 당시 박해와 핍박 가운데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신앙인들에게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기록해 둔 책입니다. 때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 나라의 큰 소망을 우리에게 심어주며 믿음에서 굳게 서 있을 것을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기억하시죠?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어쩌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한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명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원어로 살펴보면 실제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의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보기도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따르는 행위인 것이죠. 사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분이 단 한 분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7장에서 보면 자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제자들은 곧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악에 물들지 않도록, 그리고 또 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이 사람들을 지켜주십시오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하여 중보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신 후에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는 지금도 항상 살아계셔서 그가 구원하신 자녀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셨던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그분의 모습을 본받아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자신의 서신서에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그 기도의 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도의 부탁을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상황이 긴박하고 절실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가 아니고는 아무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을 내어놓고 기도의 부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믿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그들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중보기도의 힘은 어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매우 신령하고 어떤 사람이 매우 특별해서 어떤 은사를 받아서 그 기도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중보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만이 중보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는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중보 기도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마음 가운데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고 지금도 성령님께서 각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와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중보 기도 요청을 할 때 어떤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그것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그를 위하여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즉 교회 전체가 함께 그 문제를 놓고 중보하며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죠. 모두가 알고 모두가 함께 기도한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니라 중보 기도는 우리 모두가 함께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것이 여러분 이제 우리가 10월 달부터 시작되는 이제 토요 새벽 기도 때에 중보 기도로 모이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정말 이 일에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나는 중보기도 잘 모르는데 나는 중보기도 팀도 아닌데 라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중보의 자리에 함께 나와서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기도 부탁을 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그 중보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기도의 응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또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가장 선하신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예수님을 양의 큰 목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분을 다시 오실 목자장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더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평강, 이것은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평강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평강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을 소유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래서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평강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선은 카르티조라는 그 단어인데 정돈하다, 복구시키다, 완전하게 하다, 준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복구하고 완전하게 하고 또 그것을 정돈하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핍박과 그리고 박해, 유혹 등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자기 자리를 잃어버린 채 신앙을 벗어나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리를 찾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모든 일에 감사와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할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 소요리 문답 1문, 이것에 대한 답은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부터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께서 그분 스스로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성과 그리고 나의 감정, 지식, 경험들까지도 그분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지 않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 말씀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면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을 찾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이런 찬양 있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참된 평안과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을 누리며 서로를 위해서 정말로 그 기도의 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